천천히 시편 149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랄 하면은 찬양한다 이런 말이에요. 찬양한다. 심지어는 어떤 그 미친 척하다 이런 뜻도 돼요. 할랄 하면은 떠들썩하게 뭔가 막 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할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할렐루 하면 이게 명령형이 돼요. 그래서 찬양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소리를 높여라 이런 뜻도 되고요. 또 그 미친 척 과장을 하면서 뭔가 액션을 해라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이 할렐루 하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도가 아니고 뭔가 소리를 막 내는 게 성도예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소리를 지르고 와 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예요. 할렐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렐루 누구를 위해서? 야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악기들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떤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속된 말로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나를 어떻게 점잖게 꾸미고 그런 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재롱을 피고 힘들면 또 떼를 쓰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기도 하고 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다 할랄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랄.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그 찬송시 시편 149편에 이 할랄에서 이 찬양한다, 소리를 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돼서 할렐루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표현하면 야훼, 첫 글자를 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제 이름 스가랴 또 뭐냐면 야로 끝나죠. 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를 스가랴 하면 기억한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기억한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로 끝난다는 것은 여호와를, 또 여호와를 위해서 소리를 내고 악기들을 동원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막 소리를 막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멘. 또 할렐루야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 내가 할 말들이 많고 표현할 것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뭘 배우는 것이냐면 이 단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가 뭐냐 도대체? 할렐루야가 뭐냐? 자, 이 시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다음에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라고 말하냐면 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삶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새 노래예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고,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할렐루야. 이걸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배워갈 뿐 아니라 이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 기도 생활에서,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또 나의 일하는 모든 지경, 나의 가정 안에서 모든 어떤 환경, 나의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할렐루야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얻어가는 것이고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그냥 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 오늘도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마치 그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별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계속 발견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기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계에서나 새로운 지식, 그걸 통해서 또 접목을 시켜서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빠르게도 하고 발전도 시키면서 뭐냐면 계속해서 세상은 어떤 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새로운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노래와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이 오래됐건 지금 신앙을 시작하는 새신자이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주님께로 성숙되어 가냐면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회중. 여러분 회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집합체,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할렐루야를 더 크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회중,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형아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통장에 있는 거를 다 즐겁게, 얘들아 그랬지? 그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걸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 새 노래라는 것은 회중 안에서 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들이.
그렇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를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회중 가운데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생명에 관한 지식을 내가 체득해가는 무대, 그 어떤 장, 그거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게 뭐냐면 이 할렐루야 찬송시의 1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 또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새로 알게 돼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 즐거우십니까? 즐거워함. 네, 즐거워하라. 첫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어떤 노래는, 할렐루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어떤 치유를 받았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어떤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예요? 진짜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때 첫 번째는 언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회중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즐거울 때, 진짜 기쁠 때, 그때 또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있냐면 예수원이라는 데를 가본 데가 있어요. 태백에, 우리 강원도 태백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예수원이라는 회중 공동체가 있는데 뭐 소도 키우고 농사일도 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 그 리더 되시는 분의 그 고 대천덕 신부님의 그 아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벤토의 신부님이죠. 그 설립자의 아드님이 지금 이제 예수원을 이제 섬기고 계세요, 대표로. 근데 그 벤토의 신부님의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 방문객들이 오기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어떤 이 공동체에 있다가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섬기다가 다시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이들이 왔다가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하루 방문하고 가는 분도 있고 며칠 숙박을 하고 가는 분도 있는데, 헤어질 때 인사가 뭐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쭉 서가지고 할렐루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사람도 또 할렐루야 손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성도들이 인사했습니까? 서로 물고기 표시를, 익투스 표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그 약자로 그걸 따면 이제 익투스라는 말이 되고, 그 표시로 이제 이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서로 암호화 같아요. 서로 이제 암호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이게 연사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마라나, 우리 주님. 타, 강림하신다, 곧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래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그 심한 박해 속에서, 또 카타콤베라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렇게 몇 세기를 거쳐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신앙을 지켜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가 뭐냐면, 그들이 사는 힘이 어디 있고, 그들이 사는 동기가 어디 있고, 즐거움이 어디 있고, 그 지식이 어디 있냐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그 핍박 속에서, 황제가 박해하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안하는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하면 또 저쪽에서 마라나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원에 가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또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또 헤어질 때 인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에 더 큰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 그게 뭐냐면 성도의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이유가 같은 거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다 하나였잖아요. 마라나타.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였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그게 가장 그 성도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사마흐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힘 빠져 있을 때 있죠. 힘 빠져 있을 때,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원기를 돋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다시 올라오게 하다. 그게 뭐냐면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 양약이다 그래요. 양약. 여러분, 약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몸이 아픈 데 있으세요? 마음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약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즐거움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눈을 드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거든요. 거룩한 산에. 나의 도움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응답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래서 이번 7월은요, 저희는 굉장히 주님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어떤 큰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소망을 계속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7월 뿐이겠습니까? 12달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원기를 돋우고 유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나의 왕이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면 그러한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다, 성도들의 회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반절에 보면요,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걸 얘기합니다. 방방 뛰는 걸 얘기해요. 전율하고 떨고. 이렇게 우리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죠? 최고의 그
그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수는 그냥 우통을 벗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어떤 특이한 메시지를 담아서 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손가락에 여러 가지 그 세레모니, 그 최고의 극치의 기쁨에 다다랐을 때에 그거를 표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하반절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라는 기뻐서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막 날뛰는 거. 와! 이 날뛰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의 왕 때문에. 우리의 왕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내 어떤 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온은 자기의 왕 때문에, 시온의 자매는 우리의 왕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 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찬송시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해서. 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때문에 기뻐서 날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이 내 입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뛰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예수원의 사모님처럼 성도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또 아무도 없어도 이 바다를 바라보고 이 산을 바라보고 이 오름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시편을 가지는 거예요. 이 회중 속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삶이다. 이 노래가, 이 새 노래가, 이걸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것을 예비해 놓았다. 나와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자. 아멘. 나도 너희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해가 뜨고 지게 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달마다 월삭달이 나오고 보름달이 만들게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 천체의 일들을 행하시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식물, 동물, 이 우주 만물, 땅속에 있는 뭐가 어떤 광물이 있는지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할렐루야로 새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날뛸 수 있고 미친 척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민들,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얻어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업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화답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그분께 소망을 줄 것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 것이다. 내가 그분을 향할 것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분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이며 또한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가족을 얘기하고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내줄 수 있는, 맞바꿀 수 있고 보증서 줄 수 있는 관계란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증서 준다는 건 뭐죠? 일이 잘못돼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랑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신다.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그 아들로 보증하시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언약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주심으로 보증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으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걸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서 주는 분, 나에 대한 절대적인 변호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바로 옆에서 우리를 그렇게 파라클레토스가 그런 뜻이잖아요. 곁에 서서 도와주고 변호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충분히 우리를 보증 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맹세하면서까지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인을 치시고 보증하면서까지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할렐루야의 찬송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3절에 가니까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춤을 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했어요? 춤을 추고 뛰면서 돌면서 노래를 하고 경배의식을 표하고 다 미친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그 즐거움, 기뻐 날뛰는 그런 어떤 액션과 환호성과 시끄러운 소리와 이런 것들을 헛된 것, 자기들의 귀한 것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금송아지라는 가치를 두고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춤은 여기 3절에 있는 춤이에요. 이스라엘의 춤, 할렐루야의 춤은 뭐냐면 훌이라는 말인데요. 자, 세 번째, 춤입니다. 우리도 참 춤을 많이 추죠. 강강술래 이런 춤도 있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민요도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 춤은 특징이 있어요. 훌, 춤춘다. 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을 그리며 돌다, 회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으로 돈다, 원을 그리며 돈다, 이런 뜻이에요. 훌하면 여러분, 원을 그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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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이네마토브 만나임, 원을 그리면서 히브리 춤은 돌거든요. 이렇게 또 돌아요. 도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에 놓고 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춤은 원으로 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영적인 것이며 할렐루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내가 중심,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성과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혹은 이것이 정 있는 것이고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하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돌지 않아요. 춤을 안 춥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내가 태양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라. 움직여라. 너 왜 가만히 있니? 움직여. 네 생각을 바꿔. 네 행동을 바꿔. 다 뭐란 얘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 삶이. 그러면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 지금 감정보다, 그렇죠? 나의 기쁨 혹은 내가 마음 상한 거
어떤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를 중심에 놓고, 그 감정과 느낌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돕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맞춰요. 내 행동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춤, 빙빙 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얘들아 잘 봐봐. 그림 하나 그려줄게. 이 내 마음인데 여기에다가 보좌를, 의자를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자, 이렇게 의자를 그려놔요. 의자를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딱 써놔요.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사건도 있고 다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예수님은 여기 좀 내려가 계세요 이렇게 하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보고, 예,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내가 이제 내려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양도하고 그분을 앉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삶은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기도까지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 접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3절 말씀에 춤춘다, 내가 돈다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 여호와를 중심에, 여호와가 한가운데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며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를 드리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9편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시예요. 찬송시. 여러분, 이 일이 되었을 때 이게 1절, 2절, 3절이거든요. 그 이하의 말씀들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기르시는 깊은 뜻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의 그 근본, 이유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중심으로 돌 수 있겠니? 네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앉혀드릴 수 있겠니? 이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이 할렐루야의 찬송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성도들의 즐거움이 더 영광 중에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침상에서까지,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기쁨으로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단잠을 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방에 바닥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아 그렇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지. 그리고 성령님,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해주시고, 깰 때에도 또 주님을 기억하고, 잠들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게 그 말씀들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6절 이하에 보면 그 입에, 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입에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미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찬양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두 날이,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여러분, 열방들과 민족들이라는 것은 온갖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어떤 영토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모든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외교적인 면에서 다 자국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죠? 자국의 어떤 논리, 자국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방들, 민족들이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할렐루야의 삶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을, 그러한 땅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한 문화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이러한 할렐루야가 임하기 시작할 때 7절에 열방에 복수하고 민족들에게 벌하고, 이걸 주동하는 자들이 왕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 8절에 보니까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의 귀인들과 방백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회중 가운데 새 노래를 배워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맞출게. 주님께 내가, 주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그럴 때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춤이 나올 때 또 우리가 실제로 어깨가 가벼워지고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의 노래, 할렐루야의 노래가 임할 때에 그 이하의 구절들을 봤더니 열방, 민족들, 귀인들, 나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굴복시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어떤 통치를, 그분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확장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경외할 만하고 들어오신 분인지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식일의 찬송시에서 노래한 거 있죠?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그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을 알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열방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계 선교,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 모두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야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중앙이시다 라고 모든 민족이 다 고백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쓰신다고요? 바로 할렐루야를 노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회중과 공동체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훈련하셔서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그런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지금의 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49편을 통해서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온몸에 임해서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돌 수 있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